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9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9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진짜 평화, 진짜 샬롬이 임하는지 이렇게 성경이 대조하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또한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진짜 평안, 참 샬롬이 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샬롬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여겨져도 진짜 참 평안, 참 샬롬은 없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 우리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 진짜 평안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의 원정 전쟁에서 패하고 온 이 여호사밧, 그에게 하나님은 선견자 예후를 보내셔서 왜 악한 자와 함께 있느냐라고 책망하시지만 또한 선한 일, 또 하나님을 찾았던 그리고 종교개혁했던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호사밧이 또 집중했던 일이 뭐냐면 각 성읍을 다니면서 남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백성들 가운데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고 또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본업은 임금이었는데 부업 같은 그 말씀 가르치는 일을 이제 더 부업이 본업같이, 본업은 부업같이 그렇게 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본문 가운데서 유다에 견고한 성읍이 있대요. 견고한 성읍.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견고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차르라는 말인데 이게 잘라내다,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요새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읍이 그냥 이렇게 탁 독립적으로 아주 튼튼해가지고 어떤 공격을 당해도 능히 이겨낼 만한 그런 튼튼한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읍이 등장한다. 왜 여기에 이제 이 견고한 성읍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이 집중하려고 했던 일은 뭐냐면 견고한 성읍을 세운 일을 집중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집중했던 일은 뭐냐면 견고한 성읍을 세우는 일을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각 성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또 온 나라에 유다 온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이래야 되거든요. 견고한 성읍은 그렇게 쉽게 세워지는 성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새화되었고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와도 능히 맞설 만한 그런 든든한 튼튼한 성읍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읍들이 언제 세워졌나? 역대하 17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역대하 17장 1절에 보니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17장 2절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때도 이 여호사밧의 초기 사역에도 견고한 성읍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했던 일이 바로 이 성읍들을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유다를 강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그 견고한 성읍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진짜로 이루신 분이 계세요. 그 뒤 역대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해서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대요. 4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아버지께 구하고 그랬더니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견고한 성읍의 탄생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견고한 성읍은 그럼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을 찾는 그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들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견고한 성읍은 겉으로 볼 때의 견고한 성읍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이 됐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언제 견고해집니까? 가정이 언제 견고해져요? 내가 언제 견고해집니까? 내가 막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건가요? 우리가 강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언제 견고하게 세워지나? 교회가 돈이 많을 때, 성도들의 숫자가 많을 때, 건물이 커질 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일 때 그때 교회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계속해서 집중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방해되는 그 우상의 모든 잔재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 예.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온 땅에 견고한 성읍들을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어떤 성읍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성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견고한 성읍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니까 나는 그러면 열심히 말씀만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성이 그냥 온전히 이렇게 세워지나? 아니에요. 성이 없는 데는 성벽도 세우고 그래야죠. 그 일은 누가 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기에 더 진짜 견고한 성읍, 진짜 평안이 그 성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5절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그랬으니까요. 이 견고한 성읍이 어디로부터 온 건가? 지금 여호사밧이 그 견고한 성읍을 세우는 일에 동분서주했다고 기록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어요.
여호사밧은 뭐에 집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전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순위 첫 번째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거나 건축하고 이런 거는 안 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했어요. 그 일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성벽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니까 더 견고한 성읍, 진짜 견고한 성읍이 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짜 견고한 성읍에 누구를 파송했냐면 재판관들을 세웠어요. 재판관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재판관들을 통해서 그 성읍마다 그 재판관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는 거죠. 여기 재판관, 이 재판관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파트라는 말인데 다스리다, 통치하다, 재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재판관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의 사람들이 이 재판관을 통해서 다스려지도록 하는 일이에요. 재판관을 통해서 다스려지도록.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재판관들한테 너희들이 사람을 위해 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 할 것인지를 살펴라. 재판관에게. 이게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게 목사나 선교사나 뭐 이렇게 지금 파송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이제 사역자로 세워질 텐데 하나님을 위해 할 것인지 사람을 위해 할 것인지 결정하고 늘 살펴야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역을 하십시오라는 말이죠. 근데 오늘 재판관에게 이렇게 여호사밧이 충고를 하는데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그랬어요. 재판하는 재판관한테 야 사람을 따라서 이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고 사람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해라 이래야지요. 너희들이 법을 기준 삼아서 그 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도 평등의 법이 적용되고 뭐 이렇게 상과 벌을 내리도록 이렇게 잘 해라. 이래야 되는데 재판관들한테도 기준을 무엇을 삼게 하냐면 하나님을 삼게 해요. 그 재판을 통해서 사람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의 요구가 맞는 말인가요? 재판관한테 이런 요구하는 게 맞아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재판관 그러면 어떤 그 법을 따라서 우리의 규례가 이렇고 우리 성읍에 어떤 규칙이 이러니까 이것을 어긴 사람은 벌이고 이것을 안 어긴 사람은 합법이고 뭐 이런 거 해야죠. 법에 따라서 잘 다스려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한다. 예? 뭐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 사업을 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무엇을 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 할 것인가 고민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의 대답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을 또 사업을 경영해도 직장에 다녀도 또 뭐 학생이어도 누구를 만나거나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사람을 위하여 하는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인지 결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재판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라 그 말이죠. 의식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의식하며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하시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분을 기준 삼아 하라 그 말입니다.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준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지금 재판관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그들이 직무를 감당할 때 당당하라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당당해라. 너희들이 판결할 때 당당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변함없으시고 공정하시고 예외가 없으시고 뇌물에 의해서 흔들리시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위엄과 능력으로 너희들이 다스리고 재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그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그 성을 견고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재판관을 세워서 이제 재판관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합니까?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재판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진 성읍이 말씀으로 다스려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읍은 이제 말씀으로 세워졌어. 그러니까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 지속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나?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 이제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 20년 됐어, 30년 됐어. So what?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 가운데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세워져 가고 있나?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재판관들을 각 성읍에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재판할 때 기준이 뭐냐? 너네가 배운 재판관이 되면서 배운 그런 율법과 이런 그 세상의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판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이 세워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워져 가도록 노력하는 그 일, 여기에 만족함이 있나요? 끝이 있어요? 아니요. 끝이 없어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내 생을 마감하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정과 또 자녀들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사시는 역사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세워지고 사업장 가운데 세워지고 직장 가운데 세워지고 캠퍼스 가운데 세워지고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세워질 때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이 견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과 교회와 사역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미초아간에 거주하고 있는 나우아들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족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를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이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시기를 위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시는 견고한 교회와 가정과 사역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온 유다 가운데 세워진 견고한 성읍들의 재판관들을 파송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읍들은 바로 여호사밧이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성을 온전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더욱 든든하게 세워진 성읍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졌으니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다스리도록 하는 재판관들을 파송해서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이 판결할 때에도 세상의 법이나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기준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판결하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더 이상 만족하고 또 내가 평안함 가운데 안주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견고하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든든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사역과 가정과 캠퍼스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세워져 나가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